안녕하세요. 김혜웅 목사입니다. 오늘은 연약함의 신비 두 번째 강의, 메시아를 알리는 장애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메시아를 알린다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는 귀한 존재, 거룩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는 창조주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이 갖춘 다양한 능력도 사용하시지만은 연약한 장애인도 깨달음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전설적인 전사였던 삼손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은 적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신약시대 때에도 10명의 한센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비단 한센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과 장애인들을 치유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불치병과 장애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전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로서 취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온갖 불치병이 낫고 장애인이 고침받는 것 등 받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억압과 그로 말미암은 고통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갔던 유대 민족에게는 가장 큰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불치병이 낫고 온갖 장애를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이신과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복음의 메신저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 구원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당사자들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불치병 환자와 장애인들은 은혜로 값없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치병과 장애를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메시아이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쁜 마음으로 목이 터지라 외치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전한 복음을 알렸습니다. 이와 같이 불치병을 고침받고 장애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소망을 던져준 하나님의 소식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암담한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소망은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온갖 불치병과 장애가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임한 것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셨던 이런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자녀에게 정의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적 과제라고 선지자들과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기적이라면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녀의 사역 속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정의로운 사역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든 몸과 마음의 치유는 거룩한 사역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언제나 올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과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또 섬기는 교회, 그리고 직장과 더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장애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된 이유는 단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는 편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연약함은 동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의존적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한 생각과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삶은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바로 이러한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